여러분,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자기 나름의 노하우,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0 런던 올림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실력도 있고 운도 따라야 하지만 분명 자기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라고 한다면 저는 김재덕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처음으로 도입된 양궁 혼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코리아 화이팅! 좋아! 기억나십니까?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업시켰고 전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선수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모두가 가슴 졸이는 순간에도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화이팅!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코치님의 말씀대로 자신감 있게 마지막까지 활을 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서다 보니 더 많이 긴장되고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치님 얘기를 들어보니 김재덕 선수는 어릴 때부터 양궁을 즐기면서 자신감 있게 쏘려고 애썼는데 될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쉬어라 해도 주말에 혼자 나와서 연습도 하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밤을 새서라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투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올림픽에서 빛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 믿음의 선배요 멘토인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 사역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힘 있는 삶, 믿음 있는 삶, 용기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친 후 두 계조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한 조는 배를 타고 갔고 바울이 속한 조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다시 바울을 태워서 다음 항구인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밀레도에 내려 에베소에 들어가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지난번처럼 불필요한 박해와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에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의 생애 가장 유명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도 가슴 뭉클한 그런 설교입니다. 이제 자신은 다시 이 지역에 오지 못하지만 자신이 떠난 후에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재무장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의 장로들이 아는 바대로 내가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보인 본을 따라 나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그는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이 주님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도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눈물입니다. 겸손, 눈물, 겸손, 눈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또 선교지나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든 겸손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겸손이다. 겸손에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한순간 겸손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높아질 때도 겸손했고 낮아질 때도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음식을 차려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저희는 보통 이렇게 말해야 겸손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큰 집, 50평,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집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난 다음 보통 인사를 뭐라고 합니까? 누추한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개 말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요, 동기입니다. 어떤 태도와 동기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해 보이는 교만이 있고 교만해 보이는 겸손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핏 보면 되게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함께 하시며 할 말을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모세가 순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며 못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야, 내가 언제 너의 능력 믿고 일하라 그랬느냐?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일하면 된단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면 될 것 아니냐? 너 자꾸 못한다 그러지 말거라.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을 너의 동력자로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모습이 겸손해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굉장한 교만입니다. 자기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보통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렇게 겸손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 가족 전도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나님, 제 남편은 안 됩니다. 제 자식들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기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기에 가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면에 교만해 보이는 겸손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주 멋지지만 키도 작은 다윗이 아주 교만해 보입니다. 지가 뭐라고? 전쟁을 얼마나 해봤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외모, 자기의 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가 일각 기도회, 철야 기도회 왜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에 엎드린 일이 적다면, 내가 아직도 내 능력을 믿고 있구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을 의지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별일이 있겠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겸손한 성도는 자기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그게 가장 겸손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돈에 명예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의 사역 원리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 원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 두 번째는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로는 전하기 힘든 그 사람의 진심을 눈물은 전해줍니다. 특별히 영혼을 향한 눈물은 그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영혼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무리를 데리고 와서 돌로 바울을 쳐 죽였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지만 가까스로 생명을 건져 더베로 가게 됩니다. 영혼 살리려고 전부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였건만 돌아오는 것은 돌이었습니다. 돌에 스쳐도 아픈데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이 회복되는 동안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였건만
이렇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하다니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더 배로 갑니다.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역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눈물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주인이 관원에게로 끌고 가서는 옷을 찢고 매를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아마도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눈물의 기도요, 눈물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사명 감당했던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야, 정말 마음 힘들겠다. 그런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향해 흘리는 눈물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어질 뻔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남편의 눈물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눈물, 특히 남자의 눈물은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물하면 부모님의 눈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 몰래 눈물 흘려야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얼마나 고집을 피우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그 눈물을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식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러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눈물, 특히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나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이,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잔소리보다 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은퇴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싶고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 기도 받고 싶습니다. 건강 되실 때까지는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다시금 저를 움직이게 하고 또 부모님의 그 진심이 저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언젠가 변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고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 흘렸던 눈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서 눈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탁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눈물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이나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내가 살고, 울어야 자녀들이 살고, 울어야 전도 대상자들이 살고, 울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울어야 내가 살고, 아멘 하시, 이 타이밍 아시겠죠? 울어야 내가 살고, 울어야 자녀들이 살고, 울어야 전도 대상자들이 살고, 울어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시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여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강력하고 힘이 있었는데 그의 사역의 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의 힘, 경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참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섬겼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겸손과 눈물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바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우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